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선생님과 제자, 친구, 회사 동료,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는 않을, 끊을 수도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깨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하고 가장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심하게 하는 말이라서 정색하고 말하면 무서운 얘기지만 이것을 농담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이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나갈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아들의 관계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반드시 친해야 된다. 네 글자로 부자유친. 이 정도는 다 아시더라고요.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다 아시더라고요. 부자유친에서 시작된 게 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로 넓힌 것이 예절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국가로 넓힌 것을 뭐라고 할까요? 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효와 예와 충으로 공자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기반, 정치 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조선도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갔었죠. 그런데 그 공자의 기본 그 관찰이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물론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관계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은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인간의 세상을, 인간의 삶을 제외하고 자연만 보더라도 반드시 그 자연 안에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와 그리고 그 숲과의 관계도 있지만 숲에 살아가는 짐승들에게도 무슨 관계가 있죠?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다 영향을 주고받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를 잘못 맺고 잘못 이어가고 잘못 행동하는 것 때문이죠. 관계는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관계를 바르게 맺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셔야 될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그 기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었어요. 30절에 나온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워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까? 31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할 정도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다. 바로 죽여버려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겠죠. 거짓이 성경에 쓰여져 있을 리도 없고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역사 속에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개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정신병원에 있을 겁니다. 정신병원에. 어느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해줬대요. 그때 서로 싸웠대요. 넌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병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땐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것이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에게 취해야 될 건 돌을 들어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겠죠.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확인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할 수 있고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였다면 이거는 이야기 전체가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만나주시고 인간과 대화를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이 사건은 신화 같긴 합니다. 신화 같긴 해요. 많은 신화들이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화들 보시면 토르가 이 땅에 와갖고 지구를 지켜내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신화죠. 그리고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 아들 낳다, 당군 이런 개념들도 다 신화입니다. 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현된 신화다. 이렇게. 실현된 신화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워딩이 있다면 이것쯤은 될 것 같아요. 실현된 신화다. 시작. 실현된 신화다. 네, 신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정확한 지명이 존재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화의 요소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 실현된 사건에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22절에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볼까요? 23절입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명하는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행각,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은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너무나도 검증이 가능한 곳입니다. 유적지가 있고 그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훼손돼서 유적을 파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때가 어느 때라고 기록됩니까? 수전절이라고 되죠. 뭐하고 다릅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하고 다릅니다. 아주 먼 옛날 이루고 시작하는 신화하고는 또 다르죠. 명확하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저 처음에 이 수전절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농담처럼 생각한 게 손 떠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손 떠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냐면 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 처음에 이 수전절이 물숫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하시려나?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수전절은 이 숫자가 수리하다입니다. 그럼 전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게 침략을 받아갖고 성전이 회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하나님 앞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 피는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렇게 모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화가 났던 그 마카비 가문의 사람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자기를 지배하던 세력을 뭐라는 거, 독립을 잠깐 이루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된 성전을 지키는 그때 그 절기에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즉 명확한 사건이 전제돼서 수전절 딱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곳에, 아까 얘기했던 건 장소의 명확함이었죠. 시간의 명확함도 나와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거였으면 몇 월 며칠이라는 말도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어버렸네. 기원전 16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만 적어놨어. 예, 의도는 아시겠죠? 명확한 날에 명확한 장소에서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워딩을 썼을 때 헷갈리지 않게 쓰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걸 두고 우리는 그냥 신화같이 느껴지지만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적어도 설교 끝날 때까지는 기억하십시다. 집에 가서는 잊어버릴지라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실현된 신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진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이 우리에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사기꾼도 아니고 우리는 그를 정신병자라고 여기지도 않고 실제로 신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믿음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도 있고 정확한 장소도 있고 정확한 사건도 있는 사건입니다. 신화 같지만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신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건 뭐라고요? 실현된 신화입니다. 실현된 신화 안에 28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은요, 인간이 항상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진시황이었죠. 진시황이 그 사기당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로초를 찾아오겠다고 한 사람이 그 진시황으로부터 잔뜩 재산을 받아들고 재산이란다. 그 경비를 다 받아들고 제주도에 와서 정착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돌하루방이 중국에서 넘어온 문화라는 얘기도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진시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수은이 뭘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특징이 있다고 진시황이 자기 늙지 않게 하려고 수은을 들이다 쳐발랐대요. 그리고 실제로 수은을 타서 먹기도 했답니다. 결국은 독을 먹은 거죠.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대.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갈망이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준다는 사람에게 제주도를 살 만큼의 재산을 주고 영생할 수 있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에 수은을 쳐바르고 수은을 먹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갈망을 가진 게 영생입니다.
그런 영생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얼굴에 바르시는 화장품들 중에 상당수가 뭐가 있을 거냐면 안티에이징이 있을 겁니다. 안티에이징. 나이 먹기 싫어. 나 늙기 싫어. 쭈그레지기 싫어. 그래서 계속 바르죠. 우리 아내도 많이 발랐으면 좋겠고 듬뿍듬뿍 발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못하는 얘기야. 내가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하면 혼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수명이 지금 우리가 120세인데 우리 자녀 세대가 160세에서 재수없으면 200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영생까지는 아니어도 그 긴 시간을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죠. 사람이 60세까지 일하고 그 뒤로부터 자그마치 140년을 놀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장, 직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기회가 또다시 청년 실업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젊은 층이 노인을 부양하지 않죠. 국가적 재정은 계속 바닥나죠. 국민연금이 파탄지경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죠. 저는 목회자 연금을 붙고 있습니다. 총회 연금을 붙고 있는데 그게 되게 불안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꼬박꼬박 다 타드셨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걸로. 근데 지금 신학교가 점점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내가 타먹을 때쯤 돈 내주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죠. 예전에는 그 어른들한테 연금을 드리는 게 별 문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간하면 100세를 넘게 사시니까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갖고 이것이 계속 이제 연금의 고갈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회적 시스템이나 삶의 문화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세에 결혼해서 2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70년을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연 옳을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 평균 수명이 60세였을 때 얘기지 평균 수명이 이렇게까지 길어진 상태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저같이 안면식 장애가 있어갖고 날마다 새롭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재혼입니다. 그래서 돌싱을 다루는 예능 프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이 영생의 문제가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생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점이 온다에 의하면 2026년? 내년이네? 그럴 리가 없는데? 예.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시고. 2049년이었나? 지금의 AI가 발달하면서 의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돼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를 끊임없이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죽음이 질병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당뇨에 걸려서 죽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고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 병 치료제가 계속 나오면 노화를 방지시키고 심장 약화를 방지시키고 이런 약들이 계속 개발되면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라 질병을 극복하자 하는 것이 죽음까지도 확 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다만 그것이 또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 그런 혜택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질병으로만 죽지는 않죠. 뭐로도 죽을까요? 사고로도 죽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처럼 질병 치료의 혜택을 못 받아서 일찍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질병 치료 혜택을 받아갖고 지금 200년째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게 좋은 삶일까? 그게 집 밖으로 나갔다 사고라도 나면 다 허사가 돼버리니까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룰 수도 없고 이룬다고 해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이뤄낼 수 있는,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영생을 실현된 신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할까요? 영생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영생이 유지되는 나라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영생을 이루실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알아듣죠? 단순히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 실현 가능한 플랫폼까지, 그 상황까지, 환경까지 다 만들어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완벽한 영생이죠. 완벽한 영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이 실현된 신하라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우리의 꿈과 같은 환상과 모험의 나라, 이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신 분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다 하시는 말씀에 뭐로 화답해야 되느냐? 아멘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주면 네가 어떻게 그걸 유지할 건데 어떻게 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거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 나라와 그 영생을 같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28절에 우리가 영생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나서, 그런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실현된 신화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하면서 그 영생을 누가 보증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보증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이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손 안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미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이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31절.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돌로 치려 하는 거였어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 미친 거예요. 이건 정신병자예요. 이건 사기꾼입니다. 돌로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이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진 영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누구한테 줄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걸 좀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를 유지하지 못한 채로 있지만 어쨌든 그 십자가가 앞에도 없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전파할 때는요, 사람들이 재수없어 했습니다.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귀를 씻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하게 미련하게 들립니다. 무능력하게 들렸던 사건이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되게 미련하게 들린 사건입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 얘기는요, 정말 미련하고 무능력한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들, 우리로 얘기하면요, 이 말 같지도 않은 것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깊은 갈망에 대한 해답을 갖는 거예요. 영생. 그 실현된 신화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현된 신화를 주님이 주셔요.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 실현된 신화를 얘기하기까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가장 기본된 관계, 가장 기초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다른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끊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어요. 니들은 안 돼.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끊어서도 안 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내 양들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단독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품으신 하나님과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그 두 분의 관계, 그 관계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니, 말 이상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를 뽑아라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누려지는 영생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지금 제 160세, 200세 얘기가 나오면서 한 여자랑 한 남자랑 170년 사는 거, 150년 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이혼식. 예. 이혼식, 조혼을 하는, 이혼을 하고 뭐 재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만들어지려고 좀 노력한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어떤 관계도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 아이들도 지금은 과거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지금은 티격태격해 현실남매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등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원히 돼버리면 안 돼요. 어떤 관계로 영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그렇게 영원히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제가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굉장한 친밀한 가운데서 이게 깨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상태로 영원이에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설교 주제로 뭘로 잡은 거냐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을 그때 가서 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그리고 그 관계를 누구에게로 확장시키자? 부모와 자식 관계로, 부부 관계로, 형제 관계로 그렇게 확장시켜서 이 땅에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세계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거 주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갑자기 또 160에서 우리 짧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60년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실현해보고 연습해보자고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야 우리가 그 영생의 시간 속에서 이 관계가 계속될 거라고 믿을 때 막 흥분되고 설레게, 여러분 친해집시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 만드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행복한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고 있던 것들, 신화같이 느끼고 있었고 미신같이 여기고 있었고 그저 우리 안에 있던 깊은 갈망에 불과한 것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실현되어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히 보증되고 지켜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시가 끝났어.